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돌아온 탕자, 구약에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문제가 발단되죠.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설명하면서 천국을 잔치로서 우리에게 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역시 먹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는데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또 시비 걸었습니다. 너무 먹는 거를 즐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낼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얘기를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는 것처럼 먹는 것, 그리고 잔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은 에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에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망령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에서 형이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 아십니까? 사나이 말고요. 사나이는 좀 약간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외향적이고 좀 화통한 모습, 또 다른 말로 하면 손이 좀 굵고 스케일이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한 성품의 아버지인 이삭은 유난히 이 화통한 사나이인 에서를 특별히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멋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멋있게 보느냐, 성경이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매력 덩어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자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결정적일 때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요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에서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가 장자권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권은 실제로는 영적인 것과 또는 물질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권은 이스라엘 속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른 남자 형제에 비해서 2배나 더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남자 형들은 하나를 갖는다면 장자는 2개를 갖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장자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장의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장자라는 것, 장자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이삭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 그 다음에 다음 어떤 자녀에게 계승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받느냐, 집안의 어른이 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물질이 중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그 놀라운 권리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음에 누구를 들어 쓰실 거냐와 관계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픕니다. 얼마나 고픈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해하죠? 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랍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되어지는 장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예요. 근데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왜 에서가 그렇게 말했고 에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에서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은 그에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뜻 보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반응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결정적일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우아한 척 할 수 있어요. 고상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일 때 속 얘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 나도 모르게 속 얘기가 튀어나온다고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에게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던 내용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본인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의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걸렸어도 역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팥죽을 달라고 하면서 뭐까지 합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점잖게 가만히 있을 때가 우리가 아니라 결정적일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진짜 내 모습이고 실제 내 영적 수준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멋있는 사나이였다. 매력 덩어리였다. 손이 굵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비춰보면 그는 망령된 자였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같이 행하는 것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거 두려워해야 돼. 그거 큰일 날 일이야. 라고 11서 16장, 12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기 열심이 지나친 사람, 자기 열심이 도가 지나친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뭐든지 도가 지나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먹고 남을 밟으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머리 써야 되고, 그렇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데 자기 인생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자기가 속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제가 오늘 자꾸 설교하는데 싸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싸나이 이러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 야곱이 그래.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보다 한 수 앞서서 자기를 또 등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죽도록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지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멋있다 복되다기보다는 참 인생 피곤하게 사네. 참 인생을 저렇게 애쓰고 살 필요가 있을까? 안쓰러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하나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고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떠나 더 나아가서 아브람과 이삭이 이어지는 영적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틈틈이 기회를 노리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억수로 배가 고픈 것을 틈을 타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 하고 또 치밀합니다. 혹시 나중에 딴말할까 봐 맹세까지 시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각서 쓰고 사인까지 받고 그것도 못 믿어서 지문도 찍어라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나중에라도 형 에서가 딴말을 못하도록 맹세까지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편법과 불법, 인간적인 열심, 도가 지나칠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붙드신다, 이끄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시며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항상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미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난리가 날 때 이삭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뱃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날이 올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앞으로 동생을 틀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들어 놀라운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자기가 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피곤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을 다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지만 들여다보면 자기가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 설경구와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나온 오래된 영화인데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 설경구와 차승우라는 이 배우 둘이 감옥에 갇혔는데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고 우연히 길거리에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광복절 특사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 자기 둘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둘이 광복절에 어차피 나오게 된 거야. 근데 탈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잡히면 이제는 벌을 2배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내일 모레 나오게 돼 있는데 지가 몸부림쳐서 탈옥하는 바람에 더 일이 커졌어.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난리치는 영화가 감옥절 특사입니다.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마치 광복절 특사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인생 전체를 피곤하게 사는 인생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년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쓸데없이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말년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많은 고생을 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내가 사서 고생을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구약에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가 재산을 낭비하고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고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다 못해 결국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를 해도 아버지 밑으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온갖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용납해주기로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서 인생을 낭비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 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당장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박하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탈취하는 야곱, 그리고 그 두 형제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됩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게 탁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사기꾼, 속이는 자가 연상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있어 보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있어 보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없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있고 복된 이름이 되도록 그 야곱을 다듬으시며 그리고 영적으로 끌어올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야곱을 안타깝게 바라보시죠. 그렇지만 절대로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야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내고야 마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부끄럽지 않는 이름이 되도록 끌어올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럽죠. 연약하죠. 매일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좀 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네가 좀 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말들은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는 손해보고 어느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우직히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야곱이 뒤따 고생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미리 깨닫고 미리 복된 믿음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